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오후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육 공동체, 우리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저는 새해를 맞아서 이 오후 예배 시간을 이용하여 신앙 강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할 우리의 기본 길을 다시 다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신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한테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꿈을 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사명,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는 사명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알고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어갈 것인가,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갈 것인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꿈이 무엇인가를 저는 이 새해 들어 우리 하나님교회 주신 비전들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 일정에 따라 순서가 조금 바뀌었지만은 우리가 예배의 공동체로서, 또 선교, 전도의 공동체로서, 또 친교의 공동체로서, 또 섬김의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교육의 공동체로서의 우리 교회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후 예배를 각 공동체별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은 이런 이 공동체마다의 특성들이 그 헌신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만의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 자체가 거룩한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고, 우리 하나님 교회가 거룩한 예배의 공동체가 되도록 앞장서서 헌신하는 분들이 예배의 공동체이죠. 우리 하나님 교회가 정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와 전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그 일을 앞장서서 섬기는 분들이 선교의 공동체, 선교 공동체입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가 정말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가득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친교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고, 그 일을 앞서서 섬기는 분들이 친교 공동체입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과 온유로 섬기는 섬김의 공동체, 희생하고 헌신하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그 일을 앞장서서 섬기는 분들이 섬김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이 교육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 전체가 교육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넘치는 교육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교육의 공동체는 더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일 뿐만 아니라 교사이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는데 먼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배우는, 나는 먼저 배워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는데 내가 먼저 그 복음에 사로잡혀야 하고, 예수님께서 고치셨는데 내가 먼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공동체라고 할 때는 이 두 가지 면이 함께 가야 합니다. 내가 먼저 배우는 자이고 또 내가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배우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또 가르친다고 할 때도 교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부모는 누구나 가장 중요한 서성입니다. 특별히 신앙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신앙교육적 책임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또 우리는 교회학교 교사일 뿐만 아니라 또 신앙의 후배들, 신앙이 여린 사람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또 신앙의 선배들, 멘토로서의 교육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이 교육의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무엇보다 먼저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 교사란 어떤 존재인가, 교회학교 교사는 어떤 존재이고, 또 우리는
어떤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진정한 스승 되신 선한 목자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 말씀 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10장 1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2절에 보시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무엇보다 교회 학교 교사 또 신앙의 교사인 부모님들 이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학생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문으로 구원의 문, 생명의 문, 하나님을 누리는 이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그 문으로 우리 아이들을 인도해야 되고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또 내가 먼저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과 체험이 없는 사람이 없겠지만은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말해 줄 수 있어야 하고 열정을 가지고 내가 만난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란 부모란 먼저 구원의 문을 통과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려야 하고 우리 아이들을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 되신 그분에게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오직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십니다. 아까 우리 교회학교 수련회 우리 영상을 봤는데요. 그 영상에 그 영유치부 유초등부 수련회 영상에 나온 그 찬양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예.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하는 그 찬양이죠. 예. 네? 아, 신버전입니까? 네. 예. 다른 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분명히 심어줘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기독교가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서가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심어줘야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전해주는 교사들이 되어야 하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시면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절에 보시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하나 압니다. 그리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여러분 양은 사실 짐승이지만은 이 목자들과 양의 관계는 이렇다고 합니다. 특별히 중동 지방이나 이런 곳에서 양을 키우는 목자들은 이 양들마다 이름을 다 붙여주고 그 이름을 부르고 이 목자의 음성을 양들이 따라간대요. 양들 뿐이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개를 키워도 개마다 이름이 있죠, 그죠? 복돌이도 있고 해피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들에게도 다 그런 이름이 있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 불러줍니다. 그리고 양들은 신비롭게도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자기 목자의 음성만 따라간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 자기 아주 양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 양들을 몇 마리 데리고 있지 않는 목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공동 우리를. 그래서 목자들이 낮에는 양떼들을 먹이다가 밤이 되면 공동우리에 넣어놓는데 넣어놓고 아침이 되면 목자들이 와서 양들을 부르면 이 양들은 신비롭게도 자기 목자의 음성만을 따라서 나온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특성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가정 환경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교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고민이 무엇이고 아픔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꿈이 무엇이고 어떤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도 알아야 하고요. 예배드리는 모습이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서 받은 특성이 무엇이며 장점이 무엇이며 단점이 무엇인지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아이들 하나하나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목자를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서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서성, 그런 교회 학교 교사, 그런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 바로 이 사람이 교사이고 이 사람이 영혼의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9절에 보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 교회 학교 교사 또 신앙의 부모님들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가? 풍성한 꼴을 먹어요. 풍성한 꼴. 풍성한 꼴을 먹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꼴을 먹여주기 위해서 내가 먼저 풍성한 꼴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꼴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죠. 말씀. 교사는 늘 말씀으로 풍성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성경의 이야기가 가득해야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풍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맞추어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먹여주어야 합니다. 영유치부는 영유치부대로, 유초등부는 유초등부대로, 중고등부는 중고등부대로, 대학청년부는 대학청년부대로. 오늘 오예배 후에 교회학교 교사 세미나가 있는데 그 세미나 시간에 우리 아이들의 신앙 발달 단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꼭 교사가 아니라도 관심 있는 분들 함께 참석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신앙의 발달 단계에 있는지 또 우리 어른들까지도 어떤 발달 단계에 있는 것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풍성한 말씀의 꼴을 먹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생명의 말씀을 풍성히 먹어야 합니다.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풍성한 꼴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교회 교육, 이 신앙 교육의 특징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자라도록 하고 변화시키고 성숙시켜 나가는 것이 교회학교 교사의 책임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 아이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자신의 구주로 만나지 못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만나지 못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 생명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만난 아이들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그 생명의 은총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풍성한 생명을 살아가야 하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신앙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살아가야 하고요.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헌신의 자리에, 우리의 교제의 자리에 이런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내가 살고 그 풍성한 생명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교사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부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12절에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가득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14절에 다시 한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교사들, 신앙의 부모들은 선한 목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절대 싹군이 되면 안 됩니다. 교사들 가운데도 목사들 가운데도 싹군이 있습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고 나의 어떤 만족을 위하여 교사로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양들의 목숨을 버린다. 내가 정말 생명을 들여도 좋을 만큼 우리 아이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야 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것이 내 생명을 들여도 좋을 만큼 값진 일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 착한 목자. 저는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신앙은 이를 앙다물고 경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를 온유와 겸손의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목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십시오. 절대 아이들에게 화를 내거나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도 인간이고 또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정말 열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선한 목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테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 주님께서 찾고 계신 잃어버린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 영혼에 대한 목자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사들쯤 되면요, 어디 마트에 가서 아이들을 봐도, 놀이터에 가서 아이들을 보아도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지, 저 아이가 정말 예수님의 구원을 알고 있는지, 이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어져야 합니다. 이 우리에 들어야 할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없는 사람을 영혼의 목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혼에 대한 관심, 한 영혼에 대한 열정, 그것이 바로 교사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우리가 되어져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한번 보시면요, 비전이 넘치는 교육의 공동체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나누게 될 부분은 반드시 두 가지 면에서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교사라면, 신앙의 부모라면 마땅히 이러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도 봐야 되고요. 그 전에 내가 먼저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교사로서 이러한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라고 하면 내가 먼저 그것을 배우고 있는지, 내가 먼저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서론을 보겠습니다. 기독교 교육, 교회 교육, 신앙 교육 같은 말입니다. 조금씩 물론 범위나 범주의 차이가 있지만은 오늘은 이것을 같이 취급을 하겠습니다. 신앙 교육, 교회 교육, 기독교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속에 있는 진정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 신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변화시키고 자라도록 하는 교육이 되어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교회 학교 교사 또는 부모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 또는 아이들의 내적이고 진정한 생명이 변화되고 풍성하게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돕는 일에 열정을 갖고 헌신을 다하는 소명자와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들 성경 공부 가르치고 기도하고 간식 먹이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다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가는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먼저 우리가 교사가 되기 전에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내적이고 진정한 생명이 변화되고 풍성하게 자라고 있습니까?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까?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보다 먼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변화되고 풍성하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이 신앙의 우선순위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도 이 말씀이 내 삶에 뿌리 내려서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기도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친교를 통하여서, 봉사를 통하여서 우리 속에 점점 성숙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변화가 없다. 오히려 더 마음이 완악해지거나 더 형식주의, 매너리즘에 빠진다면 우리는 한참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신앙인이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 생명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생명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신앙교육, 교회교육의 목표로 나누어 보면 5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이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자라나고 성숙되어야 하고 성숙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비뚤어진 방향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 하죠. 옛날에는 나도 정말 뜨겁게 믿었는데, 옛날에는 신앙이 순수했는데 지금 어쨌다는 말입니까?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르게 변화되고 자라나고 성숙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일깨워 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목사는 늘 깨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성숙이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지,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는 사람이 목사이고 설교이고 또 무엇보다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 모두가 바른 방향으로 변화되고 자라나고 성숙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고 꿈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발견해서 개발시켜야 됩니다. 특별히 이것은 세상 교육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교육은 아이들을 일률적으로 국영수 중심의 교육을 시키고 정해진 틀에 맞춰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성적이나 평가를 통해 경쟁을 시키고 그 경쟁에서 도태되는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순서를 매겨서 아이들을 점수화시킵니다. 그런데 신앙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의 교육이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럴 확률이 높고 또 아이들 하나하나의 재능과 은사들을 개발하는 것은 세상의 교육에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재능과 은사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발견하고 키워줘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아이들을 만나지만 너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은사를 주신 것 같아.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축복해 주실 거야. 우리 영적으로 깨워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심어줘야 합니다. 특별히 세상 교육의 경쟁에 지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축복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소중하게 자라가도록 해줘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삶에 대한 바른 가치관과 비전과 사명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무엇이 참되게 사는 것인가?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신앙적인 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신앙인격자와 소명자, 사명자를 길러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육에서도 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다시 1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은 자라나야 합니다. 2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부여해 주셨고 주십니다. 주십니다라는 것은 은사와 재능은 개발하면 자꾸 개발이 됩니다. 그냥 사장시켜 놓지 말고 봉사하고 쓰면요 자꾸 개발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평생 가꾸고 써야지 사장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그래서 은사와 재능을 잘 개발하고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요. 이웃을 위한 봉사가 되어져야 하고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섬기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 일을 억지로 강제로 해서는 안 됩니다. 기쁨으로 헌신함으로 자발적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교육의 목표고 우리부터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어야 할 모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가르칩니까? 교육의 이념, 성경 66권 말씀과 바른 신앙인 개혁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표준서들 또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들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양성, 이것이 우리의 교육 이념입니다. 무엇보다 성경 그리고 바른 신앙, 성경과 바른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육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가르쳐서 첫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사랑하며 바르게 섬기게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예배적 인격이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적 인격이 자라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도우며 그리스도를 전하게 해야 합니다. 인화협동적 인격이라고 합니다. 사람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인화협동적 인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존재의 특수한 사명을 자각하여 자기와 선자리에서 맡은 일에 신실하게 충성하는 이 문화사명적 인격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고 이런 아이들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배적 인격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인화협동적 인격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문화사명적 인격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 사랑을 가슴에 심어 새겨주는 교사, 부모의 역할, 자질과 사명이 있습니다. 교사는 4가지 기능을 합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은 다 이 4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은 3가지가 있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또 다른 직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혜자라는 게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보면은 모세오경이 있고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고 지혜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잠언이나 전도서나 욥기나 이런 것을 우리는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가 그리스도인의 기능이고 교사의 기능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왕으로서 학생들, 아이들을 주님과의 만남으로 이끕니다. 왕은 이끌어주는 사람입니다. 또 비전과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목자적인 지도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구약의 왕은 목자적인 왕입니다. 강제로 사람들을 끌어가는 왕이 아니라 양떼를 돌보는 왕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자적인 지도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사람입니다. 학생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변화와 성숙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안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학생들, 아이들을 끌어안고 사랑과 자비로 인정하고 격려하는 그런 품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지혜자적 기능, 지혜자는 조언을 해주고 코치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심어주어 여호와 경외의 삶, 참된 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코치해주는 코칭의 능력, 이 4가지가 교사에게는 다 필요합니다. 부모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야 하고 세상을 안고 기도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선지자로서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숙해져야 하고 우리가 먼저 성경적 세관과 가치관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교사고 부모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와 부모의 교육적인 자질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학생들을 깊이 사랑하는 사랑과 관심이 있어져야 합니다. 어쨌든 학생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학생들을 관심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학생들을 사랑할 수 없으면 교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들을 사랑할 수 없으면 목회를 하지 않아야 하고요. 정말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가르침에 대한 소명과 사명의식과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가르치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소명의식, 사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침의 은사와 재능과 부단한 노력과 뜨거운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르침과 가르치는 대상에 대한 관심, 교수법이라든지 아이들에 대한 이해,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도 다 필요합니다. 한 번씩 이 교육자로 섬기다 보면은 우리 교사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교회 학교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 깊은데 아이들을 맡겨놓으면 그 반에 아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가르치는 은사,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열정도 있어야 되고 은사도 있어야 됩니다.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가르침에 대한 은사도 있어야 돼요. 은사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아이들을 사랑해야 돼요. 기술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르치고 또 은사를 가지고 가르쳐야 합니다. 또 끊임없이 연구해야 하고 관심과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교사의 교육적 자질입니다. 그리고 교사의 교육적인 사명. 기독교 교육은 언제나 성경의 원리와 관점을 중심으로 모든 교육을 구성하는,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성경적 교육을 해야 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창조로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줘야 하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의 눈길로 보도록 해야 하고 타락을 가르쳐서 인간의 죄의 결과를 가르쳐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가르쳐야 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거 성경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해야 하고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나의 경험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총체적 삶과 삶의 비전을 위한 전인교육,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처럼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몸도 자라고 마음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골고루 사랑받는 이 전인적이고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교육을 해야 합니다. 또 삶과 관련된 재반 문제들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 원리, 가치관을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민하는 것, 요즘 우리 교회학교 제가 중고 대청을 함께 모아서 주일 오후마다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자주 물어봅니다. 뭐가 궁금한지, 성경에 대해서 뭐가 알고 싶은지, 세상에 대해서 뭐가 알고 싶은지. 그럼 아이들이 진화론에 대한 고민도 내어놓고 또 아이들의 어떤 자라면서 변화와 성숙에서 오는 고민들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취업을 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그런 모든 재반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이나 원리나 가치관을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문화 창출을 위한 문화 변혁적 교회 교육장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탄의 문화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모르게 영혼을 파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주 세속적인 문화, 타락한 쾌락주의적인 문화, 물질주의적인 문화가 우리 아이들을 세뇌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문화, 성경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문화, 그 문화를 가르쳐야 합니다. 창조 질서의 문화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 변혁적 교회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또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사회 속에서 공동체성 함량을 통해 이웃 사랑의 정신을 길러주는 공동체 지향적 교회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서로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게 해줘야 하고요. 함께 공동체를 이루도록, 그래서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룹니다. 우리 중고 대청 아이들이 보면은 제가 예배를 드리러 나는데 자기들 자율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옆에서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아이들이 잘하는지 모릅니다. 서로 소개하고 그 중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삶을 나누고 우리 아이들이 더불어 살아감을 교회를 통해 배우고 말씀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회복, 건강한 언약 가정, 건강한 시민사회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가정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 부모님부터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이 건강한 시민사회 세워가는 그런 교회 교육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화, 글로벌 시대에 세계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21세기 미래지향적 교회 교육을 우리가 펼쳐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지만은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우리 아이들에서부터 씨앗이 되어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소명과 사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가슴에 새겨주는 교사 부모로서 적용과 점검이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사들은 물론이고 부모님들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아이들의 생명의 변화와 성장,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가슴에 새겨주고 있는가?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또 교사 부모인 내가 먼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나 자신의 생명이 날마다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며 비전과 소명과 사명의식과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 학교,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 나의 가정의 자녀들을 포함해서 우리 교회 학교에 변화와 성장과 성숙과 부흥이 나타나 교회 전체에 기쁨과 위로, 소망과 도전을 주고 있는가? 우리 교회 학교가 이런 교회 학교인가 돌아봐야 하고요. 사실 목사로서 우리 교회 학교에 대한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환경이 풍부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 학교를 세워간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뒤에 장은 그냥 읽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제가 앞에 장을 글로 서술해 놓은 것입니다. 이건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이기도 하고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인가도 한번 하나하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교회 교사와 신앙의 부모된 우리들의 사명과 목표와 실천, 이것만은 반드시 마음에 새긴 교사와 부모가 됩시다. 교회 교육의 목표, 우리 신앙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나와 우리의 아이들을 향하신 목적과 꿈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나와 우리 아이들에게 그 소명을 이루도록 은사와 재능과 우리 각자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일, 이것이 사명이죠. 사명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 각자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분이시고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들의 보혜사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곁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완성을 향해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창조부터 완성까지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나를 창조해 주셨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 그러므로 교회 교육의 목표는 우리 아이들이 이 삼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글작품이라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 아껴주시고 구원해 주신 존재라고,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축복하시고 내 꿈을 이루어가는 존재라고, 우리 아이들이 이 불명한 사실들을 굳게 믿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창조주, 구원주, 성아주 대신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감격하여 울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오직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삼위 하나님께 주신 꿈과 비전으로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 아이들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교육의 과정은 온 세상의 주인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은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주인이시며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와 재능과 소명과 사명과 꿈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마치 퍼즐 조각처럼 하나하나 맞추어 가십니다. 우리도 소중한 퍼즐 조각처럼 내가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교육의 과정은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가 자신의 고유한 은사와 재능 그리고 자신의 참된 가치를 삼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여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이들로 그리고 인류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아이들로 커나갈 수 있도록 각자에게 주신 꿈과 소명과 사명을 깨닫게 해주고 도와주고 키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해야 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사명과 은사를 깨닫고 키워나가게 해달라고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고 우리 아이들의 꿈과 은사와 재능을 축복해 줘야 합니다. 넌 이걸 잘해. 넌 정말 이런 재능이 있어.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르쳐 그들이 자신의 시간, 재능,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소중하게 삼위 하나님과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위하여 드릴 때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를 축복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먼저 교사, 부모인 내가 그런 확신을 견고히 갖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흔들림 없이 그런 확신과 가치관과 꿈을 심어줄 때 놀라운 변화가 우리와 우리 아이들에게 모두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교육의 궁극적인 실천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오직 삼위 하나님을 위하여고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삼위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교육의 궁극적 실천은 우리 아이들이 최우선적으로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을 예배 속에서 반드시 만나고 하나님께 바르게 그리고 기쁨과 감격으로 뜨겁게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찾으시는 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키워내는 겁니다. 나부터 그러해야 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한 자를 멸시하십니다. 무엇보다 먼저 뜨겁게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찬양을 드리는 우리와 교사와 아이들이 되어야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우리와 교사와 아이들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게 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듣고 자신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고 순종하는 우리와 교사와 아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산제사로 드리는 교사와 우리 아이들이 되도록 가르치고 인도해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모든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우리와 아이들이 되고 죄의 유혹이 밀려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에게는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꿈과 사명이 있다고 외칠 수 있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가 되도록 요셉처럼 그 죄를 뿌리치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되도록 자신들의 소중한 인생을 썩어질 것 때문에 망치고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깨어있는 순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새벽 이슬들로 길러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는 아이들이 되도록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도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 섬기며 쓸데없는 경쟁이나 시기심 없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 아이들이 되도록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사는 우리 아이들이 되도록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고 길러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아이들의 삶이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면 우리 아이들의 삶에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아이들 각자에 주신 사명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날마다 더 사랑스러워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교사인 나에게 우리에게 부모인 우리에게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쓸 때 영광의 멸류관이 될 것입니다. 10대까지 하나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사명을 위해 준비하고 20대 새벽이슬 같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꽃을 피우고 30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과 대안을 가진 비전을 이루어 놀랍게 쓰임받고 풍성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소망인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키워나갑시다. 이 세상 이대로 두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거룩한 뜻, 원대한 꿈으로 세상을 바꾸는 아이들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며 구원주이며 인도하시고 성화시키는 성삼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꿈과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런 소망을 갖고 우리 함께 자라가고 함께 변화되어 가고 성숙되어져 가고 교회 학교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